우리 믿는 자들이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기쁨도 하나님이 원천이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 찾는 여인의 비유 말씀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 천국의 기쁨, 바로 그 기쁨이라는 명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하는 이곳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이것이 죄인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멸시해도 말씀은 죄인들을 물리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죄인들을 환영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 모두가 거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을 사랑으로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데,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당시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말이 옛 개역 한글에서는 원망했다, 투덜거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불만을 쏟아내었다는 것이죠. 왜요? 아니, 저 죄인들, 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함께 나누고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어? 부정한 거야. 그렇게 경멸했다는 것이죠. 자기들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 또 자기 영역이 이렇게 침범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으면 그거 침해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울타리, 그 한계의 선을 뛰어넘을 때에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껍질을 깨고 벗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율법에 대한 높은 학식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용기를 내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세상이 지어놓은 그 선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온 죄인들이 사실 더 소망 있는 인생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옴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수군거림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단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닌다? 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어쩌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니다가 목자가 없는 틈에 그 남겨진 99마리의 다른 양들, 그 사이에 늑대라도 나타나고 도둑이라도 나타나서 해를 입으면 어쩔 노릇입니까?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니고 험한 골짜기 벼랑 끝까지 찾아다니다가 목자가 다치거나 목자의 안전까지 위험을 당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 찾다가 못 찾으면 그만둘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좀 찾다가 해가 저물고 야, 이제 더는 찾기 어려운데 하면 빨리 나머지 99마리라도 잘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것 아닐까요? 이쯤에서 그만둬야지, 이제 그 정도 찾아봤으면 됐어, 포기해.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이 내 새끼라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새끼라면 이쯤에서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죠. 내 새끼라면 그만하면 됐어,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자, 그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안전하자고 자식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내 사랑 포기하고 돌아설 부모가 없는 거죠. 남들은 다 포기해도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 새끼고 내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그냥 가축 여러 마리들 중에 한 마리 아닙니다. 그냥 주머니에 찰랑거리는 동전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새끼, 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냥 여러 양들 중에 한 마리일지 모르겠지만 목자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목자의 눈에는 내 새끼이고 내 자식,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목숨 걸고 몇 날 며칠이고 찾아 헤매는 겁니다. 드라크마,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유대 사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를 의미하는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가 이 여인에게 더없이 소중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10드라크마 이렇게 되어 있죠. 10드라크마. 즉 이것은 함께 10개가 있을 때 온전한 겁니다. 10개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바로 이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선물로 줬던 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 한 꾸러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10드라크마를 받으면 내가 사랑을 받은 것, 내가 한 남자의 여인이 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걸 머리에 장신구로 쓰고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비상용으로 비상금처럼 쓰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9개도 안 됩니다. 8개도 안 됩니다. 10개가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소중한 거죠. 그거 찾아야 되는 거죠. 이 10드라크마는 내가 누구의 여인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언제 10개가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거 하나 찾으려고 온 집안에 불 다 켜고 방을 샅샅이 뒤져 찾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것, 바로 그런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헤매고 다니겠냐, 얼마나 애를 쓰고 안간힘 쓰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이겠느냐,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앞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고 찾던 사람들이 말씀 듣겠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내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까지 왔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찾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찾는구나, 내가 찾았구나.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기쁨에 대하여 예수님 설명하시려고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말이 있어요. 찾아낸즉 즐거워. 여기서 즐겁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기쁘다, 좋다, 야 다행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편분의 옷을 이렇게 세탁하려고 뒤지다가 숨겨놓은 비상금을 찾아낸 기쁨을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으세요? 그런 거 하나 찾아도 기쁜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서, 덩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흥분된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내가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 너무 기뻐서 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계산해 보면 잃은 양 한 마리 값보다 어쩌면 고생고생 찾아다니다가 겪은 어려움 때문에 약값 병원비가 더 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양 찾는 것보다 너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지 않아? 아마 그렇게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야, 찾느라고 애쓰지 말고 필요하면 그 어디서 하나 더 사오면 되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니 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여? 야, 밥값이 더 나가겠다 야.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새끼, 내 사랑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란 세상적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값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요. 그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모든 계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요. 그 사랑으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잣대로 잴 수 있는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모든 계산을 초월한 희생과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짜 기쁨이고 바로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계산할 수 없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여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찾고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찾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돌아옴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착각입니다. 왜 이것이 착각일까요? 내가 찾은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겁니다. 길을 잃은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날 먼저 불러주신 것이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일 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내 손 잡아주신 것이고, 죽은 영혼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내가 찾은 것 아니라 주님 날 찾아주신 겁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하러 나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나를 찾으심이 주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으신 이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희 잊지 말고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벌어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떤 일에 크게 성공하면 기뻐하실까요?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이 목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목자가 찾고 찾을 때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찾을 때 그에게 발견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 목자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이 찾고 찾으시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산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를 찾고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찾고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동생이 태어날 때가 되면 엄청난 질투심을 갖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희 집도 옛날 생각해보면 둘째 생겼을 때 큰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 모릅니다. 둘째가 생기고 나니까 또 동생이 생겼다는 걸 아는 순간 얘가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뭘 어떻게 해줘도 불만이에요. 이렇게 안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안아줘도 울고, 이거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놔달라고 해서 갖다 놔줘도 울고, 뭐 어쩌란 말이냐. 정말 너무 힘들게 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자기에게서 빼앗겨져 갈까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커가면서도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고 10대를 보내고 장성하면 이제 동생,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형제 우애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부모님에게 소중한 만큼 내 동생도 내 형제 자매도 부모님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우애 깊어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거죠. 그게 성숙함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나를 그렇게 찾고 찾는,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 목자가 나를 그렇게 찾고 찾으면서 기뻐하셨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주님이 그토록 찾고 찾으시던 그 양이었고 그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기쁨인 것처럼 나뿐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렇게 찾고 찾으시던 기쁨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섬겨야 될 이유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도 주님께는 큰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요즘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무관심한 채 교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혹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먼저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싹 왔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지 않으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혹시 교회에 와서 불평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가가 인사를 건네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먼저 자기소개하고 먼저 내 이야기 나누고 서로 함께 교제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도 주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만 아니라 그분도 주님께는 큰 기쁨이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함께 돌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잘 섬기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도 찾아 나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찾아 나설 때 기뻐하십니다. 잃은 양 찾는 목자, 한 드라크마 찾는 여인과 같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함께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과거 어느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95%가 예수님에 대하여 입을 열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데니스 페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하면 영국 교회의 97%가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3% 중에서 1%만 정기적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영국 교회 10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정기적으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교인의 90%가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데니스 페더스 목사님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잘 보세요. 불신자에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교인들에게 불신자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외 없이 불신자에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하는 것보다 믿는 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 대해 관심 갖고 전도해보라고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늘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가 그저 교회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1년에 한 행사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벤트 행사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켜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전도해봤는데 무슨 소용이 없어요. 실패했었거든요. 그 실패에 대한 경험, 어쩌면 영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 다시 용기 낼 마음조차 갖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잃은 양 찾으러 나설 분들 안 계십니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 잘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헛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한국 초기의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 자신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만약 그분들이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가 날까 그거 계산하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까 계산기 두드렸다면 그분들은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을 아시기에 우리의 그 옛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때 보이지 않았던 열매들을 지금 이 세대가 거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계산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전도에 용기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억하십시오. 전도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네, 교회 등록 이번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한마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이 복음 전한 당신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약이 필요하십니까?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약 받아 먹길 원하시나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라고요. 동시에 내 형제와 자매, 이웃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찾은 바 된 은혜 입은 양의 본분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